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26장 복과 저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체결이 되면 이 쌍방의 언약의 대상자가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이것은 언약의 전형적인 형식인데요.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이 성립이 되고 그 후에 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고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후에 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또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장도 신명기 전체가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성립이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 28장을 복과 저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에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다할 때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복이 주어지지만 그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지 못할 때는 그에 합당한 마땅한 저주가 지어진다. 이것이 언약의 복과 저주인데 이는 이 언약 관계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뭐 하고 기분 싫으면 안 지키고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게 일단 한번 맺으면 굉장히 엄중한 관계다. 그 언약의 의무에 신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언약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저주의 저항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 위함으로 이 복과 저주를 세워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8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경총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더 큰 징벌을 내리겠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매를 들었는데 그래도 너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내가 더 할게. 그래서 27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이 왜 책망을 주시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라 이거죠. 돌아오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다시 니네 멋대로 살지 말고 언약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책하시고 또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채찍의 강도가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하나님이 한 대 치셨을 때 그때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갔구나. 하나님 너무 멀리 왔구나. 그때 깨닫고 돌아서면 그냥 한 대만 맞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일이 터지고 쥐어 터지고 막 여기서 자빠져 나가고 저기가 자빠져 나가고 막 삶의 터전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싹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탕자와 같이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어서야 그때야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천부여 의지 없이 두 손 들고 돌아온단 말. 그러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채찍질은 아닌가?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훈계는 아닌가?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언제나 언약 관계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제 하나님과 내가 사인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된 순간입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죠. 언약 안에서 받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 멋대로 살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긋난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죄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훈계가 있고 질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책은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꽉 붙잡아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세워가기 위한 질책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요, 유기입니다. 냅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주사, 그 멋대로 살게 내버려 주사.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막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야. 사업도 잘 되고 막 자식들도 잘 되고 막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니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 인생에 막 순탄 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이 여러분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떠나서 잘 사는 사람들 그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 엄중한 심판이죠. 자식이 뭐 잘못돼서 허튼 길 가고 있는데 부모가 그거 내버려두고 있으면 그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혼을 내서라도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자, 오늘 14절 보시겠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행하시는데요.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복, 풍요의 복, 평화의 복, 대적에 대한 승리의 복을 지금 하나님이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보시겠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이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내렸던 그 모든 복을 지금 다 뒤집어 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저주에서 특별히 이 언약의 저주는요, 땅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내려줄 때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땅에서 평화를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 반대로 자, 이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 19절 보시면 자, 땅이 놋과 같이 된다. 20절에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2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땅에 이제 들짐승들이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26절 보니까 그 땅에 양식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보시면은 너희가 살던 마을, 그 땅의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32절에 또 땅을 황무하게 하고 자, 거칠고 못 쓰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땅이 황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 땅에서 쫓겨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저주인데요. 그 언약의 저주가 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의 황폐함을 땅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34절, 35절 보시면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땅이 안식을 누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43절 보시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대안식년인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그 땅의 안식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안식하지 않은,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어 쫓이고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짐으로 안식을 지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땅을 안식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받는 심판의 핵심 원인은 바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절기의 근본 정신인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행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은 정의와 평화와 공존과 자유가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안식을 베풀고 나누는 삶, 또 안식일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쌓아두고 착취하고 빼앗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일을 절대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일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는 삶.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이 안식일 정신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 땅은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는, 서로 빼앗고 죽이고 만인이 만인해서 투쟁하는, 결국은 피라미드 세상, 온 사람이 투쟁하는 그러한 곳, 곧 재앙의 땅이 됨을 우리 가운데 성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안전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깨어졌을 때 바로 그곳에 황무함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저주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